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챕터 5.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궁극적 평안, 사랑과 용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숙이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이나 주변 환경의 불안정함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지나간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러한 모든 내면의 갈등과 영적인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를 궁극적이고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자리로 온전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평강에 매는 줄.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지혜와 덕목,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과 거룩함 위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고 견고하게 묶어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존재할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평안해지고 조화롭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결핍되고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견고한 기반과 토대로 삼아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넓고 깊게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의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불안이나 고통, 혹은 상처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부드럽게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평강을 굳건하고 영원히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두 번째, 지혜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죄책감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아무리 가도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이 용서의 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지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평안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용서가 타인을 위한 행위 이전에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한의 사슬을 끊고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평강의 왕.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시는 평강의 왕으로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 또는 일시적인 환경에 좋은 상황이 주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평안, 즉 세상의 온갖 고통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자신의 평안, 그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하며 우리를 둘러싼 어떤 외부의 거센 폭풍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잠하게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확고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깊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묶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낮을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6.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지혜 미래의 평안.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가장 확실한 미래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과 약속들이 이미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실상으로 만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찾아오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은 미래의 불안을 현재의 확신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선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이야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지혜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닻은 배가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세상의 소망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닻이 하늘의 지성소, 곧 휘장 안에 하나님께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십시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주는 평안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세 번째 지혜 약속을 붙잡으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미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덧없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평강이 강물 같을 것이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장 아름다운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종 결과는 결코 실패나 절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확신이 현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깊고 고요한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7.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만족, 쉼과 공급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늘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소진됩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 영혼이 제자리를 찾는 깊은 평안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회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영혼의 가장 깊은 안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은 대개 물질적인 결핍 이전에 영적인 만족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분한 공급과 안전한 쉼터입니다. 우리가 쉼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번아웃과 피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염려로 채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장 지혜롭게 재정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집중할 때 나머지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가장 확실한 공급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미래의 모든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삶의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드릴 때 세상의 모든 염려는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광야의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중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염려는 매일의 식량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의 지혜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공급하셨고 오늘도 공급하고 계시며 내일도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주어진 축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고 선포하며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 평안을 누리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근심 걱정 중 많은 부분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능력 부족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짐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매일의 은혜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 진정한 안식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근심 걱정 없는 깊은 밤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8.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영혼의 치유 기도의 지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병을 안겨주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영적인 방패를 건네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수이며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지혜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고 평안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혼란스러운 생각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어두운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리한 검처럼 꿰뚫어 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분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의 근심 걱정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고쳐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참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분의 통제 아래 두는 행위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제가 염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곧 평안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고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모두 응답하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확신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선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문제만 보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으로 맞추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나 불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평안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쉬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가장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